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후대 살리는 응답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2020년 들어서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2020년 우리 에일교회에게 주신 미션 반드시 찾아내고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것 저것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한 어떤 미션이 아니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언약의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죠. 너는 복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열방까지 살리는 시대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후손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념비적인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씀하죠. 그리고는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거야.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 단어 속에서 제가 에일교회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5가지 우리 교회가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될 비밀, 축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이라는 축복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완전한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이 복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흘러넘치고 전달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그리고 저 멀리 선교 현장까지, 세계 선교까지 갈 수 있는, 세계 복음화까지 갈 수 있는 선교의 축복,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축복, 절대 막을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으로 부르셨잖아요. 이 축복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의 제 표지에 보면은 이제까지 3주 동안 이렇게 했던 부분의 뒷부분에 이제 실제 우리가 붙잡고 실제 움직여야 될 부분들을 또 이렇게 말씀을 같이 적어놨어요.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회복으로 복음 누리는 응답을 받읍시다. 현장 회복으로 전도 누리는 응답 받읍시다. 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을 때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에 두시지 않았을까? 이 질문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러면 현장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기도 회복으로 선교 누리는 응답 누립시다. 어떻게 전 세계를 내가 품고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지난주 3부 예배 때 말씀 나눴던 기도 여행으로부터 시작해 보세요. 전 세계를 품고 여러분들이 실제 기도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다 보면 중요하게 세계 선교까지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후대 살리는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뉴스를 이렇게 몇 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요, 우리 한국의 교육열,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그 뜨거운 부모들의 열정이 세계 최고라고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사교육비, 학교 말고
학원 보낸다, 뭐 이것저것 한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 갔다 와서 학원을 뭐 하루에 3개씩 4개씩 뛰면 밤에 들어오는 시간이 뭐 10시, 11시 된다 그래요. 초등학생들도. 그 정도로 얼마나 아이들은 힘들겠습니다만은 부모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 열정을 해외에서도 이제 지금은 배워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는 미국에는 별로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을 위한 학원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또 미국 사역 가보니까 학원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물들여 놓은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사교육비로 쓰는 비용이 1년 동안 20조가 넘는데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느낌이 전혀 안 오시죠? 20조 이렇게 하니까 한 가정으로 따지면 한 달에 적게는 30만 원, 50만 원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좀 큰 액수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500만 원에서 뭐 1000만 원까지 한 달에 나가는 사교육비가 이거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가정에서 가정 살림만 해야 되는 상황의 어머니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남편이 벌어오는 걸로는 먹고는 살 수 있는데 사교육비까지 대기가 힘드니까 밖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게 되는 경우. 그래서 요즘은 전도 캠프 합시다라고 교회가 막 큰 소리를 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현장에 중요한 현장이 있으니까 기간을 정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이번에는 현장 갑시다. 예전에는요 아줌마 부대들이 확 같이 다녔거든요. 지금은 아무리 교회가 소리를 쳐도요 올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이 없어요. 왜요? 다 일터에서 다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그 중에 거의 첫 번째 이유가 자녀들의 사교육비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거기에 우리 한국은 어느 정도 심하냐니까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이산 가족도 다 마다하지 않아요. 뿔뿔이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어떤 부모들은 해외 자녀들을 유학 보내놓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따라가요. 아버지는 기러기 아빠가 돼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돈 붙여내는 거죠. 그래서 기러기 아빠라는 단어도 생길 만큼 뭐 때문에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공부를 잘하면 이익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유익해요. 자녀들이. 그런데 하나 진짜 사실은 공부를 잘한다고 성공하는 확률이 있냐? 많이 성공해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공부를 잘했는데 최고의 대학을 나왔는데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들도 생각 외로 너무너무 많아요. 반대로 공부를 못하면 실패하느냐? 아니요. 또 그렇지만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성공과 실패 세상의 기준으로만 따져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공부가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일단은 공부에 뭔가 성적이 좋게 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자녀들을 자꾸 학원으로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교회 안에 신앙 교육은요. 주일학교, 교회 학교는 위기를 맞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가 30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요. 학교에서 주일날 학교를 오라 그래요. 주일날 빠지면요. 개근상을 못 받아요. 그건 불법이거든요, 사실은. 주일날은 학교를 안 가도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제가 방학 때 교회에서 청소년 수련회 한다고 한 2번 빠지고요. 주일날은 제가 추석 때문에 예배 다 마치고 거의 오후 5시, 6시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자율학습 같이 막 하는데 제가 거의 1시간도 안 남겨놓고 가서 얼굴만 딱 비치고 왔어요. 그것도 유일하게 60명 가까이 되는 저희 반에서 제 혼자. 나머지 학생들은요. 기존에 교회를 다녔든 안 다니든 상관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딱 되니까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학생들을 다 학교로 다 불러냈어요. 심각하게 쪼아대니까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애들도요. 결국은 그 학년 2년 동안은요. 신앙생활 하는 걸 포기하고 학교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내세울 게 많았죠. 그때 더 큰 소리 쳤거든요. 나는 앞으로 목사 될 거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담임 선생님도 어떻게 말을 못하고 그러면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잠깐 얼굴이라도 비춰줘.
그래서요, 예배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오후 한 4시, 5시쯤 이제 거의 끝나기 한 30분 전 가서 교실에 잠깐 앉았다 다시 나왔어요. 학생들이 저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주일날 학교를 안 가니까. 제 때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요, 학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떤 교육 열풍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부모들이 교회에다가 모든 아이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맡기는 거 굉장히 불안해해요. 왜요? 내 자녀만 뒤로 쳐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앙 교육에 굉장히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세대를 여러분들 X세대, Y세대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386 세대, 여러분들 우리 레몬트들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예전에 컴퓨터에 286, 386 나왔을 때가 속도 아주 느릴 때 그때 세대를 보고 386 세대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X세대, Y세대, 근데 지금은요 영어로 제일 알파벳 제일 마지막 숫자 Z세대라고 해요. 왜 X세대라고 붙였냐? 그때 한참 이제 N세대, 왜요? 네트워크 발전되고 컴퓨터, 인터넷이 굉장히 붐이 일어날 때 도저히 어른들이 볼 때는요 이름을 이렇게 붙이기가 힘든 세대. 뭐라고 명명해야 되지? 이 세대는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X세대라고 있어요. X라는 단어가 뭔가 이렇게 모호하고 답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TV에서 그렇잖아요. X파일 그러면 무슨 TV 프로그램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명명하기가 딱 이름 대기가 힘들어. 이게 답별 대기가 딱 애매한 세대. 그래서 X세대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이제 꼬리를 물고 그 다음 세대는 이제 Y세대, 밀레니엄 세대죠. 2000년도가 시작되어지면서 거의 이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모든 걸 다 해결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나온 지가 거의 10년 안팎입니다. 근데 시대는 너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바뀌었죠. 그런 사회 속에 그걸 Y세대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Y세대들은 거의 지금 30대 이 정도 좀 되는데요. 지금 20대들도 10대 어린아이들을요 이해를 못 한대요. 도저히 딴 세상에서 살아요. 그걸 보고 이제 Z세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인터넷 또 TV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영상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Z세대가 어떤 건지 제가 영상도 다운받아서 봤어요. 제 자녀들을 이해하려면 필요하겠더라고요. 특징이 뭐냐니까 이 아이들은 모든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우리 그래도 조금 Y세대 정도 되어서 인터넷도 좀 알고 하시는 분들은요 뭔가 이렇게 궁금한 게 생겼다? 그럼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가서 막 쳐요. 요즘 아이들 Z세대는 거기 안 들어가요. 유튜브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내요. 영상으로 확인하고 그게 정확한지 틀린 건지도 모르고 영상으로 듣고 그냥 보는 걸로 모든 인포메이션 정보를 다 얻어요. 그걸 이제 Z세대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Z세대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점이 내가 네이버에 들어간다 그러면 Z세대가 절대 아니래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이 우리 SNS 이렇게 카카오톡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문자 쓰시는 분들은요 한참 더 뒤에 세대고, 이제 카카오톡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래도 앞서가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체방도 만들고. 요즘 아이들은 그걸 아재 SNS라고 부르대요. 자기들은 안 해요. 그럼 뭐 하느냐? 여러분들 패매라는 단어를 아세요? 거의 어른들은 무슨 단어인지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패매, 야 학교에서 끝나면서 아이들이 둘이 걸어가면서 나중에 패매해?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게 몰라서 인터넷 쳐봤어요. 이게 무슨 단어지? 그랬더니 말을 다 줄여놓으니까 페이스북 메신저예요. 요즘 아이들은 페이스북 메신저로 서로 주고받고 하지 카카오톡은 아재들이 쓰는 거라서 안 쓴대요. 참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말 다 줄여서 쓰죠. 영상으로 모든 것들 다 해결하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요즘 이제 Z세대의 어떤 특징이 이런저런 직장 필요 없대요. 자기는 유튜버가 되면 돼요. 인기 있는 영상 하나를 올리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봐요. 그것 때문에 수익이요 연예인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열심히 죽으라고 노래 불러서 막 무대 TV에 나오면요 돈 좀 버는데 그 정도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튜브에 영상 몇 개 올렸는데요 엄청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직업, 너 앞으로 뭐 되고 싶어?
그럼 유튜버가 되고 싶어. 이렇게 적어요. 제가 한 번은 제 막내에게 조윤이가 예전에도 보니까 막 영상 찍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요즘 세대들은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요. 아빠가 너 유튜브에 영상 올리도록 카메라랑 좋은 거 사줄까 그랬더니 아 나는 그거 안 해. 이제 이러더라고요. 왜 자기는 그거에 별로 흥미 없고요. 뭐 하고 있느냐? 딴 사람이 찍어놓은 영상만 쳐다보고 있어요. 먹방. 다른 사람들이 밥을 20그릇 먹는지 30그릇 먹는지 뭐가 그리 궁금합니까?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게임을 좋아하면 예전에 Y세대는 자기가 직접 가서 막 게임을 하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안 해요. 다른 사람이 게임하는 거 영상 찍어놓은 걸 직접 보고요. 하루 종일 그거 누워서 그거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게임한 거 구경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뭔가 막 아주 기괴한 행동을 하는 걸 영상으로 올려놓으면요. 그거 보면서 막 웃고 세상을 즐겨요. 그게 틀렸냐 맞냐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재밌으면 맞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재미없으면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거예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 있죠. 그런 세대를 예전에는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우리 어른들이 살던 세대. 그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기준이 있어요. 모든 사회가 통용하는 기준. 기준에서 이쪽에 서면 틀린 거고 이쪽으로 가면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기준이 없어요. 탈기준이에요. 기준을 아예 흐트러 버렸어요. 예전에는 CCC에서 나온 우리가 전도할 때라도요. CCC의 사형리가 있어요. 이 4가지 영적인 원리.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그런데 창조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한 우리의 하나님의 작품인 피조물인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 이게 사형리의 첫 번째, 두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걸 가지고 딱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조그만한 책자의 사형리 전도지 그거 들이매면요 요즘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요 그건 당신 기준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믿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거고 나는 안 믿어요. 처음부터 아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작 자체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요 옛날 어른들은요 그래 절대자가 있었어. 누구나 인정해요.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요 벌벌 떨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천국 지옥 당신이 믿는 거고 나는 그거 안 믿으면 아무 상관없어. 그냥 자기 중심에 최고의 창세기 3장이요 극으로 가 있는 시대. 그게 요즘 지금의 세대거든요. 저는 메시지하고 조금 이렇게 벗어난 이야기지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저는 훈련을 받으면서 불신자 상태 이 메시지를 처음 딱 들으면서요 아 이건 21세기에 진짜 필요한 메시지. 진짜 현장 살릴 수 있고 완전 개인화되어져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완전히 기준이 다 사라져 있는 시대 속에서도 이 메시지는 빛을 발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뭐 때문이냐니까요. 아무리 기준을 부인하고 탈 기준, 탈 이념 다 벗어나서 그냥 내가 믿는 거, 내가 아는 거,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기의 개인의 문제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게 와 있는 가정 문제, 내게 와 있는 개인의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내 경제 문제, 나에게 지금 닥쳐 있는 문제는요. 아무리 기준을 여기다 저기다 필요 없다 하더라도 내 개인의 문제는요. 막상 부딪혀서 힘들어해요. 그런데 불신자 상태의 메시지는요. 당신이 지금 그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 않냐, 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느냐라고 접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21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정말 현장에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완전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속에 Z세대의 가장 핵심에 있고 있는 지금의 아이들, 또 미국에 가면 2세, 3세들 이 전도 메시지 듣고요 반응 와요. 왜요? 개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라고 접근할 때는요 거부할 수 없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런 어떤 세대, 아주 특별한 지금 도저히 우리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대,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기도 어렵고 교회가 이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 교육, 교회 학교 교육이요 거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답이 없어서 막 소용돌이 치고 있고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 지금의 세대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이런 후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후대 살리는 응답, 어디에서 시작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 내 후대들, 지금 부모하고 자녀들 사이에, 아니 내 배에 아파가지고 난 아이들인데요, 대화가 안 돼요. 이런 세대가 지금의 세대예요. 기준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 있는 이 내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살려내고 이들에게 참된 언약과 하나님의 비밀들을, 영적인 사실들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될 오늘 기준입니다. 기도가 후대를 살려냅니다. 옛날 구닥다리 소리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요. 특히 언약의 백성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조금 뒤로 가서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 사무엘이 태어나 있고 지금 본문을 읽는 사무엘상 첫 번째 그 시작되어지는 그 시기에 언제입니까? 사사시대가 거의 350년 가까이가 흘러와 있는 이 시점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간표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문제가 와 있는데, 재앙이 들어닥쳐 있는데, 시대에 어려움이 닥쳐와 있는데, 멸망의 앞에 바로 앞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언제 말씀 주셔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 주셨어요. 언제 이상이 보이고 환상이 보였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도 멈춰버리고 말씀도 희귀해졌어요. 말씀 듣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시간표, 누군가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세대, 지금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요, 세상이 너무너무 발전돼 있고 의술부터 시작해서 과학, 정치, 경제 다 발전돼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어져 있는 세대.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역하고 한나가 엎드려 기도하던 그 시대에 거의 비슷비슷한 시대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9절에도 보니까요,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대제사장이죠, 모든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나라 현장에 어려움이 왔을 때, 재앙이 왔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중요한 영적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350년 가까이 옆에 있는 블레셋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요, 짓밟히고 능욕당하고 재앙 가운데 있는 민족인데, 그 시대 상황인데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자라면요, 매일같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요. 전쟁이 났어요. 자기의 두 아들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워요. 그때도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 의자에서 앉아 있다가 자녀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요, 놀래가지고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었잖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 시대가 그랬어요. 지금의 이 시대, 우리 다음 세대를 두고 지금 너무나도 흑암과 막 세상의 문화들이 막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다 어둡게 만드는 시대 문화들이 막 들이닥치고 있고, 세상이 교회도 욕하고 손가락질할 만큼 막 능욕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엎드려서 다음 세대와 지금의 세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됐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뭐 했냐? 350년 가까이 가나안 정복 다 해놓고 하나님 축복 다 받아놓고 문제가 오니까 누구한테 갔냐? 바알에게 가요. 아스타롯에게 가요. 우상 숭배해요.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려요. 그래서 시대가요, 재앙을 이길 수 없어서요, 350년 넘게요, 어마어마한 멸망의 시간표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대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이걸 놓치는 게 후대를 무너뜨리는, 다음 세대를 어둡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만이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거죠. 기도의 사람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상황에 창세기 13장에요,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죠. 하나님이 최고의 것들로 채우시고 언약을 실제로 이루어나가시는 또 다른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되어졌어요. 야곱이 평생을 인본주의 속에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막 몸부림치다가 결국 한계에 딱 부딪히고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의 거의 모든 시편의 내용들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실수했을 때도 기도하고요, 위기를 만났을 때도 기도하고요,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요, 쫓겨다니면서도 기도했던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요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했던 다윗을 하나님은요, 얼마나 크게 응답하셨는지요. 질병에 걸리고 나라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상상하지 못한 응답으로 부으셨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 하나님이 걷어가셨어요, 생명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언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요. 여호사밧 왕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뭐길래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 그냥 우리 예비하신 거 다 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다 천부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되신 그분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내일 일을 염려할 이유도 없을 만큼 다 채우실 거야 라고 해놓고요,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 그럼 열릴 거야.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도 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요,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런데요, 어떨 때는요, 그냥 다 알아서 막 채워주지 않고요, 기다려요. 언제까지요? 해달라고 할 때까지. 부모는 뭘 원하는 거예요? 자녀하고 소통하기를 원해요. 지금 당장 뭐가 이렇게 고장이 나서 있는데, 아, 저거 사줘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도요, 일단은 그냥 넘어갈 때도 많아요. 아빠 이것 좀 해결해 줘, 아빠 이것 나 필요한데 이것 좀 사줄래요? 라고 말하면 오케이. 그거는 제가요 거의 잊어버리지 않고요 챙겨요. 아니,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냥 우리를 그냥 지어놓고 그냥 동물처럼, 짐승처럼 먹을 것 채워주고 잘 있니? 그러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와 함께 소통하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구하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거야. 예레미야 때도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야. 에스겔서에는요, 에스겔 36장 37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요, 응답하실 거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내게 구하여야 할 거야. 기도해야 된대요.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는 창조주이심을,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사랑으로 채우시는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기에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의 특권이죠.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 예일교회가 뭐 해야 돼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광주 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신앙을,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제가 부산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 저에게 제일 먼저 맡겼던 부서가 주일학교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제가 그걸 맡으면서 제일 우선순위로, 사역의 제일 1순위로 딱 제가 교사들에게 선포하고 시작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모임이었어요. 모일 때마다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일부러 한 30분 늦게 가도 괜찮으니까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토요일 날 따로 또 모아서 기도하고요. 주일날 예배, 모든 예배가 다 마치고 나면 교사들만 따로 모았어요. 또 기도해요. 왜요? 기도 외에는 우리 후대들이요, 대단한 메시지 잘하고 시스템을 잘 갖추고 선생님들이 능력이 있고 굉장히 실력 있는 교사들이 뛰면 아이들이 살아납니까? 아니요. 저는 제가 모교에서부터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교회가 정말 작고 어려웠거든요. 이제 막 개척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분들이요, 예배당 저 구석에서요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평생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도가 얼마나 힘있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는지를 저는 봤기 때문에 제 주일학교 사역을 따다가 제가 교회에 섬기는 사역을 딱 맞자마자 제 1순위 뭐부터? 기도운동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후대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어떤 기도를 말합니까?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다 하는데요,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이유 있는 기도 우리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1장 5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중반부터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지금 한나라는 여인은 또 다른 남편의 분인 낳는 자녀들도 낳고 그렇게 있어요. 사랑은 참 많이 독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아이를 임신하지를 못해요. 왜 나는 아이가 없지? 그래서 엄청난 남편에게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심각한 괴로움이고 문제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태를 막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임신치 못하도록 뭔가를 막고 계세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다? 분명한 이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냥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에요. 아니, 불신자들은, 목사님, 불신자들은 잘도 먹고 사는데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문제가 막 앞에 계속 생깁니까? 그들은 먹다가 자다가 놀다가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살다가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언약의 백성 아니면 시대를 살릴 수 없어요. 언약의 백성이 아니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놀다가 자다가 쉬다가 그냥 그렇게 이 땅을 떠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시대의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들이 무릎 꿇고 재앙이 해결되어지고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언약 전달하고 영적인 사실 전달해 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인데 이것 발견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지 못하면, 영적 눈을 뜨지 못하면 시대는 계속해서 재앙으로 가야 되는데요.
사사시대 350년 동안 그 흐름을 계속해서 흘러왔는데요. 여전히 나에게 문제? 아니요. 하나님이 일부러 문제를 주시면서까지 이거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딱 닫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문제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고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생기죠. 이유 있어요. 분명한 이유 있어요. 그거 찾아내시면 더 이상의 문제될 게 없겠죠. 하나님이 올바른 답을 딱 붙잡고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하나 딱 찾아냈던 한나에게요, 태문을 완전히 다 여셨어요. 이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내 중심에, 내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 막 해결되기를 기도하다가 이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 답답하게 하나님 딱 붙잡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거를 주기 위해서. 그냥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이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나의 것, 이거 발견해야 그거 가지고 세상 살리는 거예요. 그냥 달란트 내가 좀 잘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나의 것, 이 시대 살릴 수 있을 만한 것. 다윗은 그거 발견했잖아요. 손에 쥐고 있는 그 돌이 그냥 아무런 돌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내게 주신 걸로 그걸 가지고 연마했던, 그거 가지고 시대 살려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내게 준비해 놓으신 나의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가서요, 거기는 여러분들의 생계를 위한 현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수준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시대 살리기 위한, 그 속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생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실 거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쯤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공의를 우리가 구하는 거. 이 기도에 한나는 기도에 중요한 무릎을 꿇고 뭘 구합니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냥 아들 하나가 더 필요한 게 아니고, 자식 하나가 더 필요한 게 아니고, 350년 동안 이 시대가 재앙받을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분명하게 붙잡은 나실인과 같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없구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요, 예전에 사사시대 중에 사사 중에 한 사람, 삼손, 나실인이죠.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요,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를 길렀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이제 힘이 돼서 블레셋에서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언약으로 구별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구나.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실인으로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요, 그 응답이 어디까지 지속되는지 아세요?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 사무엘은 그 나라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지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우상을 다 멸하는 미스바 운동이 시작됐고요, 이 사무엘 때문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는 빼앗겨버렸던 언약궤도 찾아요. 나중에 다윗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해서 성전 짓는 것까지 연결되어져요. 한 여인의 기도가 나중에는 오고 가는 세대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성전, 참 예배의 현장,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후대 살리는 참된 실제 이제 우리는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저 멀리 보지 마시고 내 자녀. 어떤 자녀들은 초등학생 때까지는요, 여러분들 무릎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교회 가자 그러면 가고 훈련 가자 그러면 가고 잘 가요.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요, 이제 고집을 피우기 시작해요. 자기 뜻대로 안 간다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어느 날부터는 문 딱 닫고요, 앞에다가 들어오지 마세요 적어놓고 이제 점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중에 이제 되면요 어느 날 흔들리고 언약을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보일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조급해하지 마세요. 언약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 절대 흔들리는 법 없어요.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 시간표를 뺏겨요. 더 뒤로 밀어요. 공뻥 차버려서 저 멀리 가온 것처럼.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며 기도하세요. 믿으세요. 누구를요? 하나님이 내 자녀의 주인이심을 진짜 붙잡고 믿으세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세요. 우린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를요, 현실의 상황 속에서 안 믿어요. 그리고 자꾸 조급해요. 내가 뭔가를 막 잡아당겨 오려고 그래요. 내가 그 시간표를 만들어서 갖고 가려고 해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요, 믿어주세요. 아니, 불신자들도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 당신이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공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부모님이 나를 믿어줬어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안에서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요, 믿고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세요. 제가 제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를 거쳐 가잖아요. 제가 와이프한테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그거예요. 그냥 버텨, 기다려. 막 이래도 어느 날 시간표 되면은 다시 원상태로 다 와. 기도하고 있으면 돼. 그리고 조금만 버텨줘. 예, 상담적으로도요, 버티는 건 굉장한 자녀들에게요, 믿음을 주는 모습이거든요. 자녀를 믿는 거예요. 괜찮아. 너가 이렇게 흔들린 것처럼 보여도 너 스스로 할 수 있고, 너는 절대로 그런 인물 아니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너가 해낼 수 있을 거야. 믿어주는 것만큼 큰 지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언약이라는 어마어마한 답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처음에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로부터 시작하는데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찬송가 메시지가 마치고 나면 찬송가 288장을 부를 거예요. 크로스비는 굉장히 어려운 현장 속에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언약을 전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시대를 바꿀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로 크로스비는 자랐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들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찬양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려냅니까? 예, 진짜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 시작하는 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믿는다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실제는 기도에서 시작되어져요. 이게 미래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당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을 향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응답의 시작이고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 시대를 살리고 재앙을 막아서는 그런 가정, 우리의 후대,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후대 살리는 응답, 하나님 2020년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부모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